며칠 지났지만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 어버이날이 5월 8일, 스승의 날을 언제 할까 하다가 어버이날하고 가까이 붙으면 좀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띄워놔야지. 그래서 5월 15일 날 된 게 아닙니다. 5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선군이셨던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태조 6년 정축 4월 임진의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탄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로 다시 환산을 하면 1397년 5월 양력으로 15일 태어나셨고, 준수방에서 태어나셨다는 준수방은 현재 종로구 통인동 137번지, 지금의 경복궁 전철역에서 북쪽으로 200m 올라가면 준수방터라는 표지석이 하나 딸랑 있습니다. 무슨 가이드 같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은 잘 아는 것처럼 천성이 어질고 부지런하시고 학문을 좋아하고 다방면의 재능과 취미를 가지고 계셨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치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보살피셨고, 최고의 우리나라 역사의 최고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셨던 분. 그래서 추구기, 해시계 이런 것들을 발명하고, 또 더 나아가서 법과 제도를 잘 갖추셨으며 집현전이라는 그런 학문기관을 두어서 학문을 장려하고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으며 세계 최고의 문자인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하신 우리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요, 또 달리 얘기하면 최고의 스승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여기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세종대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동료 목사님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만났고, 회의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식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5월이면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하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하고 부부 사랑, 선생님 존경, 그런 설교를 하는데 앞으로는 5월이 되어도 점점 이런 설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가 점점 힘이 듭니다. 설교 그 자체가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수용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상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면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라는 설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헤어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설교, 자녀들 옷 잘 입히고 점수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설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설교가 점점 힘들어지고 없어질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보니 세월의 간격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해야 하고, 부부가 헤어지지 말고 잘 끝까지 살아야 하며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는 설교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 그러면 설교를 멈춰야 될까?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더 가르치고 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이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선생님 없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인생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생각나는 선생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스승의 날에 그 선생님을 그래도 그리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해피데이인데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900명을 맡아서 예배드리고 가르치는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선생님들이 자그마치 280명 있습니다. 작년보다 안 하려고 그래. 자꾸만 안 하려고. 힘들고. 이렇게 얼굴 보이는 거는 그래도 격려받고 이렇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명단을 제가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각 교구의 유치원,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80명, 100명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 모든 선생님들을 제가 무슨 카네이션 하나하나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화면으로나마 띄웁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280명의 선생님들에게 부서에서 다 오늘 한 끼라도 맛있게 잡수십시오. 오병이어 식사권, 그리고 또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음료권을 선물로 나눠드리지만은 가끔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은 거기에 파악이 안 되어서 마당에다가 책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선생님들 가셔서 내가 어느 교구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면 정중하게 우리 식사하실 수 있도록, 또 그라테아 카페 음료 하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김영란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게 뭐 세상이 어수선하고 참 한심한 세상이 돼서 그런지 카네이션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린 건 괜찮고 산 건 안 되고, 뭐 이따위 나라가 있어요. 어버이날에는
어버이 주일에는 어버이의 노래 참 마음에 와 닿잖아요.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날 노래,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려고 조금 이따 또 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노래가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정은 남아있는데 스승, 은혜, 이런 게 우리 마음에 벌써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는 스승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진 것이죠. 선생님은 뭐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고 너무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냥 선생님으로만이라도 여겨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많은 공감이 갑니다.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없이, 공감, 존경하는 마음 없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 없는데 우리 아이에게 가르친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기에 우리는 스승의 노래,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하면은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 노래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이, 우리 꼭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만나서 나의 선생님 같이 되셨는데, 아니 꼭 나를 붙잡고 뭐 가다 거다 가르친 것은 아니시지만은 그렇게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노래 같이 불러죠. 스승의 은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배 담대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스승의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열왕기 하 2장 말씀을 똑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 간에 관계가 설정이 돼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전부입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웠고 힘들었던 어두웠던 시절에 그 둘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또 엘리사도 각각 두 사람의 관계를 떠나서 각각 성경에 아주 중요한 스토리들이 각각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최고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영적으로 어두웠고 또 아합 왕이 이 부인을 잘못 얻어서 이방에서 어디 데리고 왔는데 이게 우상 숭배의 화신이고 또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고 가고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들끓게 만들었고 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엘리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승리의 이야기들이 엘리야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 일으켰던 스토리들이, 엄청난 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최고로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이런 엘리사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스승이요 엘리사는 제자요, 엘리야는 선생님이요 엘리사는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 학생이 쫓아다니며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사랑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쓰실 터인데 끝까지 따라가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얼마나 거룩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혼돈과 어둠의 시대에 스승을 향한 한 학생의, 엘리사의 제자의 존경과 사랑이 끝없이 보여주는 사랑을,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존경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에서 이미 많은 부분 존경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누구를 존경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존경한다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대는 결코 바른 시대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내게는 존경한다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입니다. 우리는 존경의 이야기를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내 자식에게는 주려고 했었지만은 평생에 있어야 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우리는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폴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년 전에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유태인이 아님에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 얼굴은 비켜주시고 코르작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심으로 어린 코르작은 가난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폴란드가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고, 전쟁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 길거리에 내버려진 아빠 엄마가 이미 죽은 그런 어린아이들, 최대 피해자들,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더 많이 구하는 길은 내가 의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 고아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를 버리고 고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차 대전이 더 격화되어 가며 폴란드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 가스실에서 죽을 때에 아이들을 버려놓고 갈 수밖에 아이들이라도 살리려고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 죽어가는 부모를 떠난 유대인 어린 아이들 고아원에 불러들여서 유태인 어린 아이들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고아원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존중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 어린아이를 존중하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법을, 그래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고,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남을 존중하는 것을 최대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독일군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군홧발을 내디디며 고아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데리고 있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모두 기차에 실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렸고 너무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으며, 원장은 사령관에게 가서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모두가 이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내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번 시간이 15분, 아이들을 불러 모아 다시 192명 아이들을 불러 모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제일 가지고 있는 제일 예쁜 옷으로 갈아입히고, 우리는 기차 타고 소풍을 갈 거라고, 그리고 아이들을 달래고 기차 있는 데로 가니, 사령관이, 원장은 유대인이 아니니 기차를 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코르작은 가장 작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노래를 아이들과 부르며
수용소 행기차례에 올라타고 192명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아이들과 맞춰진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그 훨씬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있는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매정하고 불친절해도 그저 참고 간호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불친절하고 힘들고 완전히 자기가 신뢰하지 않아도 그 어른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 세상의 어려움 중에도 마침내 그 인생이 잘 되어져 가도록 살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에게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잘 그 인생을 그래도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터인데 그런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옷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뭘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들의 앞날에 세상에 둘도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한마디, 그분의 한마디가, 그분의 기도가, 그분의 미소가, 그분의 격려가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려울 때 나타나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인내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할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고 응원자로 마음속에 그 존경하는 선생님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A가 실패를 하고 의욕이 상실되었을 때에 존경하는 사람, 그 선생님의 그 용기 한마디, 그것 때문에 희망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고 평생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마운 사람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면 자신의 인격과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존경과 존중이 사라지면 그 사회의 인간성은 무너지는 것이고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한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존경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까? 누가 누구를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은 누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것은 배트맨과 같이, 슈퍼맨과 같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을 내 대신하여서 엄청난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것은 삶의 자세요, 마음의 구조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삶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학교를 우리가 떠났지만은, 오래전에 떠났지만은 누구를 아직도 우리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에
누구를 아직도 존경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된다. 너는 사람들을 고마워해야 한다고.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귀한 가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서 내가 존경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우리도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요, 그래야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날이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게 내 삶의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사람 사는 사회가 되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고 존경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는 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에만 내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그런 놀라운 은혜,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